오늘 3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데 오늘 본문은 설교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집중해 주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그가 내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차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도님들은 느끼셨나요?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마지막까지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정말로 우리 찬양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삶에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이라고 해서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3주 정도 됐네요. 제가 한국에서 오랜만에 고향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만에 고향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참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그 어릴 적 장로님들도 만났고 집사님들도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도 많은 격려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향교회 방문해서 교회 성전 예배당을 딱 보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한테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갔던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 큰 화재가 났어요. 정말로 교회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서 이제 화재 골격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화재 사건으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화재가 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숙덕숙덕 하더라고요. 쉬쉬 그러면서 교회에서 불이 났대 막 이런 소리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때 열심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도 그때 제 용돈을 모아서 벽돌 한 장 한 장 사는데 이 성전이 건축되는데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헌금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토요일이나 그럴 때는 저도 성전 공사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성전 건물을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몰려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 특별히 또 IMF가 딱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왔던 기간이어서 너무 그때 힘들면서도 그렇지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너무나도 저한테는 행복했던 그런 고향교회 방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이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이 배경을 잘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잘 또 들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BC 722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세상의 힘의 상징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되는 것, 그리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런 심판이라고 하는 강수를 두셨습니다. 유대 백성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제가 어릴 적에 느껴졌던 성전이 불탔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선민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감,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차, 2차, 3차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당장의 순간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기간을 통해서 너희들 회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심정에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포로 기간 70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사의 왕,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바사,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려요. 이 칙령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마음이 동하는 자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새로운 국면이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어땠을까요? 다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이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유다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랬을까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백성들만 유다로 돌아갔어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지 지금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꽤 긴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30년으로 계수를 하는데요. 70년이라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어린 나이였던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노인들이 되었겠죠. 그 포로로 끌려왔던 어른들이, 장년들이 아들을 낳고 손주들을 낳았겠죠. 그렇게 해서 세대가 2번 이상 지나간 거예요. 그 바벨론의 지금 고레스의 칙령의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다 포로의 후손들이에요. 이제 손주들이고 그 아들들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쉽게 유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직장도 지금 바벨론에 있고, 땅도 바벨론에 있고, 집도 바벨론에 있고, 내 친구들도 바벨론에 있고, 친구들, 친척들 다, 내 관계하는 사람들 다 바벨론에 있는데 이곳 내려놓고 어떻게 유다로 당장 돌아갑니까? 쉽지 않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바벨론의 유대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몇 명이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라 2장에 이 숫자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42,360명, 노비 포함해서 7,337명 포함하면 약 5만 명 사람입니다. 200만 명 중에 5만 명.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몇 프로일까요? 4%. 100명이 있으면 4명만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유다까지 갈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재건하겠다. 잃어버린 우리 유다 백성의 선민의식들을 고치시키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룩하겠다라는 이런 열정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바벨론 포로 귀향자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대상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 4%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선교사의 삶이, 마음이, 자세가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선교사가 저에게는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들과 오버랩이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 사람들, 선교사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특별히 일본 선교하겠다고 이 교회에 남아 있으시면서 일본 선교 감당했던 우리 선배 집사님들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던 이 소수의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래도 이 소수의 사람들은 헌신하고 열정 가지고 유다로 돌아갔던 사람들, 일본 선교 감당해야겠다 생각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소수의 포로 귀환자들, 이들에게는 가시적인 분명한 자기들이 해야 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첫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고생 끝에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로 귀환을 했습니다. 5만 명의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이들을 인도했던 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이름이 중요한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도 이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는 여호수아. 이 2명이 5만 명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어느 정도 주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돌입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 비전으로 포로 귀환자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힘든 성전 공사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전 공사가 잘 진척되어 가고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은혜롭고 좋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 세력들은 북쪽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포로 귀환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성전 공사에 나도 돕겠다, 우리도 끼어달라.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이 성전 공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합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주춤되는 사이에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왕이 죽어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지만 이 왕은 이 유다 지역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왕에게 정말 주도 면밀하게 탄원서를 계속 보냅니다. 왕이여,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의 성전이 완공되면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전성기가 될 텐데 분명히 유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탄원서를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한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뇌물도 이 왕과 이 페르시아 고위 정치인들에게 막 찔러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정말로 유다 포로 귀환자들에게는 절망과도 같은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금한다라는 또 조사가 내려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소수의 포로의 귀환자들, 이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지금 성전 재건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이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고 16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지 않는군. 그리고 이 기간에 또 흉년이 발생하자 이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지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단 우리 열심히 살고 보자. 그러면서 이 16년 동안 그 신앙에 뜨거웠던 사람들이요 서서히 식어가요. 서서히.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내 일, 내 사업, 자기 자녀들 이런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황폐해져 있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성전의 부지를 지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 2명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2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오늘 스가랴서 읽었죠. 이때 학개와 스가랴인데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또 유다 포로 귀환자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전을 합니다. 지금 바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성전 재건합시다.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진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다시 성전 재건하는데 앞장을 서라.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반면에 좀 스가랴 선지자는 부드러워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부드럽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명하고 잘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이 환상을 풀이해서 백성들과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 말씀이요. 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권면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굳게 결심을 합니다. 맞다. 성전 재건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일어서자. 이렇게 마음을 믿고 굳게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 하려고 믿음 은혜 받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16년 전에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그 세력 그대로입니다. 이 사마리아 세력들이 와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막 얼음장을 놓습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했냐? 이 성전 공사를 돕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이름을 적어라. 이름 다 적어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고소하겠다 협박합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다시 성전 공사가 재건되고 있다 이 사실을 고소를 하죠. 이때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전공사 재건하는데 이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서 갔다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가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포로 귀환 리더였던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순금 등잔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쉽지 않죠. 말씀이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불을 밝히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 꼭대기에는 등잔대 위에 보면 기름을 담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담는 큰 그릇에 잘 안 보이는데요. 7개의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들을 통해서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등잔 7개의 등잔에서 불이 빛나고 있죠. 이 순금 등잔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나무죠. 이 기름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름으로
순금등잔에서 계속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내가 이 환상의 뜻이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네가 모르냐? 그러면 내가 이 환상을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봐.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환상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 환상은 스룹바벨과 이 성전 재건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과 성전 공사에 관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간단히 환상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해석이 이렇습니다. 스룹바벨 통해서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완성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반드시 성전 공사를 그의 손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을 비웃는 사람 있느냐? 스룹바벨의 측량추를 잡으면서 그가 성전 공사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크게 보이지. 네가 성전 공사 이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염려가 되지? 맞다. 물론 너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면 이 일은 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진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세력들이 얼마나 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섭다 할지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사마리아의 세력들이 너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큰 위력적인 위압감을 주는 큰 산처럼 느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산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산산조각 난 평지를 뛰어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전의 기초가 쌓일 때, 머릿돌이 놓일 때 이 모든 무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스가랴 4장 6절 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역경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불안이 엄습하고요, 염려가 엄습하고 절망감, 정말 공포감이 몰려들 때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더 절망감만 몰려올 뿐이에요. 이때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역경들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 부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하십니다. 그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 많이 들어봤는데 이 한자를 기억하시나요? 이 보혜사의 한자어. 보혜사의 한자어를 보시면 보는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겠다라는 분이십니다. 스승사, 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곳 채워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의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족의 역경 가운데,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큰 역경 가운데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인맥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이 역사하시며 이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큰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절망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괴로우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나요? 예, 우리 힘으로 맞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여호와 영,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 다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큰 산이 산산조각 나서 다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역경을 주는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큰 산, 이 세력, 그 앞에 서면 내가 정말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큰 위협을 주는 이 문제들이 성령님 앞에 서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큰 산들 다 가루로 부셔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금 오늘 스가랴 4장의 순금 등잔 때 환상을 아까 사진 보셨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금 등잔 뒤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이 감람나무가 뭔지 스가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스가랴 4장 14절에 천사가 이렇게 스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감람나무는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근데 이 두 그루가 기름 부은 사람이래요. 사람. 여러분들, 기름 부은 사람 두 명이 누구냐면 성정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왕, 스룹바벨. 왕, 총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세 부류의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은 두 명의 여호수아와 예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성전 재건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성령의 기름이 풍성하게, 이건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감람나무가 성령의 기름 그 자체잖아요. 이 기름이 흘러내려와서 순금 등잔의 7 촛대를 언제나 밝게 태우고 있는데 성령님인데,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고 싶은데 이 성령의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조금 추상적이에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성령 충만 어렵지 않어요. 예수님으로 충만되는 게 성도님들 성령 충만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간으로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성령이 또 도와주시니 불이 밝혀지고 성전의 재건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경 어려운 문제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 뜻을 세우는데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목적 가지시고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 이런 역경들 우리가 성령 충만 가지고 예수님 충만 될 때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오늘 스룹바벨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세력들,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항소하고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항소문, 고소문을 다 읽어보더니 다시 조사하게 하더니 보니까 나중에는 판결은 성전 공사 재건하도록 해라였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다 죽이겠다 명령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큰 산들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평생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서 흠뻑 적셔달라고, 그래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셔서 악한 권세, 큰 산들 다 무찌르고 주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힘차게 성령 충만 간구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산들 다 무너지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목을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 은혜 주시는 성령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밖에 그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역경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게 주시옵소서. 큰 산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포로 귀한 자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금 굳게 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지만 큰 산이 또다시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밖에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일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삶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감당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좋은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